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기드온의 사후의 아들들 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세상적인 왕, 욕심의 왕들을 세우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은 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과 요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기드온이 죽기 전부터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말들을 했었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왕과 다름없는 행동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8장 27절이었는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7절 8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온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덫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 올무가 되었던 결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이 아내와 첩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숫자만 해도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명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실질적인 정치적인 리더가 되고자 사람들에게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70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서 지금 그 아비멜렉의 일들을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살아남은 한 명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살아남았던 유일한 아들 요담에게 지금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요담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 편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진상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정당하지 않게 세워진 왕이었다는 것을, 사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겜은 잘못된 리더였던 이 아비멜렉의 외가입니다. 그런데 세겜 자체는 정말 믿음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모세가 이 세겜 지역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한번 거쳐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이 먼 훗날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세겜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 믿음의 그런 유서가 깊은 곳인데 거기에 이 아베멜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출몰을 해서 엄청나게 잔혹한 살육의 현장을 벌였고 지금도 잘못된 결정을 하는 민족들로 남아있는 그런 기원이 되었던 곳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담이. 그리고 어떤 우화를 만들어서 말해주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나무는 이 감람나무입니다.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찾아가는 대상이 감람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왕이 되겠느냐라고 거절을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이미 존재부터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나무입니다. 그 기름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을 받기도 했고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기도 했고 치료제를 활용해서 쓰이기도 했던 그런 귀한 감람나무의 쓰임새가 많았던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열매 자체도 사람들이 먹기에 아주 굉장히 달콤한 올리브 나무 열매를 많이 생산했던 그런 나무인데 이미 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 자기 은사가 있고 자기 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객관화가 잘 되었던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내가 이미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버리고 우쭐대리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습니다. 아주 달콤한 열매를 많이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나무였습니다. 이미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역할을 버리고 굳이 다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걸 거절당하고 나서 이제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왕이 되라고 포도나무에게 또 나무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도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또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고 또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다른 나무 위에 다른 것을 하면서 우쭐대리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 집단들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했어야 됩니다. 이제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게 바른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막으시는구나 라고 거기서 중단했어야 되는데 이 집단과 공동체가 또 다른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낸 대상이 15절 말씀에 따르면 비유적으로 봤을 때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14절 말씀에 왕이 되라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와서 그늘에 피하라 라고 합니다. 와서 그늘에 피하라.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입니다. 명령조입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늘에 피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가시나무는 그냥 존재 자체로 쓸모가 없는 나무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형벌의 도구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황폐한 땅을 상징하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돋쳤다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이미 폭력적인 존재였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남을 해할 뿐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존재가 내가 그늘이 있으니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라고 이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협박을 하게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폭력적인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도 이 집단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 16절 말씀에 이 가시나무가 누구인지 요담이 밝힙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 같은 이 가시 돋친 이 존재를 너희가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과연 이게 진실하고 의로운 판단이 맞았느냐, 과연 그 사람이 진실하고 의로운 왕이 맞았느냐, 여기서 그리고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라고 말을 하는데,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런 선대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을 행했던 것에 대한 보응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 이 가시나무가 실제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을 너희가 이미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요담도 말을 해줍니다. 이제 19절부터 20절 말씀은 만약에 그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었으면 기쁨이 넘칠 것인데,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인데, 만약에 그게 의롭고 진실한 것이 아니면 결론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20절 말씀에 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밀로는 성체, 요새, 이 외갓집을, 아비멜렉의 외갓집을 말하는 건데, 온 집안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본인인 아비멜렉도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나중에 나타나게 될 일을 말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은 이 일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기드온이 이 자기가 올무가 될 일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이 결과로 남아서 자식들에게 그 유업이 흘러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삼아야 되는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고, 결국 그 영향을 받아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잘못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집단과 공동체가 이 가시나무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시가 돋친 것은 맞는데, 가시 돋친 사람이 그늘이 있다라고 허황된 말을 할 때 그것이 진짜 그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왕으로 삼아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올바른 일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수를 통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미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공통적으로 일치되었을 때 만약에 잘못된 것이면 다 같이 협의해서 잘못된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가시나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시나무를 우리의 목표로 세우거나 가시나무의 존재를 우리의 대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실 때 바로 그것을 알아채고 가시나무의 존재를 우리가 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정치적이고 과거의 어떤 민족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죄스러운 행동과 죄스러운 생각들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미 증명했고 타인을 봐도 이것이 잘못된 가시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력하게 다른 나무들 위에 솟아오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중에 누군가를 해야 할 것이고 나도 해야 할 것이고 결국 여기에는 그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감정대로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해서 이것은 결국 나를 불살할 것이고 이 감정 자체도 불살라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가시나무 같은 죄를 한 1%라도 허용하지 않는, 조금 더 허용하지 않는 진실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이 뭐냐면 요담의 존재입니다. 요담은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은데 21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도망합니다. 결국 이 말을 남기고 그리고 부엘로 가서 거기 거주합니다. 부엘은 우물을 말하는 말인데 어느 우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우물 안식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은 다시는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 다른 행동을 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절대로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만 언급될 뿐입니다. 여러분, 요담이 지금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잘못을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망해버립니다.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말에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가문의 일, 아버지의 일만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라고 기드온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한 분, 300명의 용사를 모았던 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결국 인간을 향해서 공로를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지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잘 짚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말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 뒤에는 하나님만 남겨야 돼요. 내가 남아서는 안 되고 인간만 남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했던 행정만 남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서 그곳이 기쁨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족족 가운데, 삶의 발자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걸어가셨던 일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겜 사람들도 잘못되었고 요담도 큰 실책을 범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나무를 꼭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